안 들리네요. 무슨 순간 놓쳤습니다. 긴장도 되고 이래가지고 잠깐 기도드리시고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래 오늘 본문은 룻기가 아닙니다만 오늘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서 본문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림동에 있는 아주 좋은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왜 손이 자꾸 얼굴에 올라가냐. 그래서 잘 모르는 무의식 중에 손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무엇이 굴욕적이냐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앞으로 조심하라고. 예. 혼자 곰곰이 생각해 왜 손이 얼굴에 올라갈까. 첫 번째 느끼는 거는 설교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당황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오늘은 별로 안 올라가는 편이에요. 청소년 캠프 이런 데 가면 막 일하고 설교를. 오늘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미라는 사람하고 엘리멜렉은 부부죠. 엘리멜렉이 남편이고 나오미가 아내 되는 두 사람인데, 본래 베들레헴의 유다 땅, 유다 지파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죠. 이때는 구약이니까요.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근데 모압은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독주를 마시고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들의 출발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압에 가서 살게 됐는데 꼭 이사를 그쪽으로 가서 그렇다고 하기는 곤란하죠. 뭔지는 잘 모르는데 일이 잘 안 됐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 먼저 간 거예요. 세상을 떠났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고통이 배우자가 이렇게 먼저 떠나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힘들다가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말론과 기련이라고 다 장성한 아들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없고 이제 마음이 힘들고 또 이제 가족도 또 그러니까 아들들을 장가를 보낸 겁니다. 모압 여자들한테 장가를 보냈다고 해요. 좀 잘 안 됐습니다. 그 장가를 잘못 가서 사람이 잘못됐냐 그것은 몰라요. 그렇게 하면은 또 곤란해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룻기가 안 나와버려요. 그 룻이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이거든요.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제 오르바와 룻이라고 모압 여자들한테 장가를 보냈는데 정말 일이 더 안 되려고 이 두 아들들도 먼저 간 거예요. 엄마만 남겨놓고.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두 사람, 오르바하고 룻하고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혈연적으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적막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이제 나오미가 믿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삶이 어려울 때는 딱 그 믿음이 나와요. 예. 이때 답변이 딱 나와 있었는데. 그 평상시에는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삶이 어려워지면은 좀 진실한 믿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마침 소문이 들리기를 베들레헴이 다시 먹고 살만해졌다 그런 소문도 들렸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잘했죠. 삶이 어려우면은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이고 금방 들어봤네요. 보통 어디 가서 여쭤보면 잘 안 들어봤더니 탕자의 비유라고.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디 가서 잘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막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교회 갔는데 전교인 수련회인데 앞에 중고등부 애들한테 사케오라고 들어봤니?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에요. 사케오란 이름이 일본 사람 같이 들리나 봐요. 그렇게 유머할 기회를 안 주시네. 다 들어봤.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이제 다 쓰잖아요. 마지막에 돼지가 먹는 거 먹다가 어떻게 결정을 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고 스스로 돌이켰다고 누가 보면 말씀. 그 아들이 다 잘못했는데 한 가지 잘한 거, 아버지한테 돌아간 거, 결정적으로 잘한 것이죠. 아버지한테 자식으로는 못 돌아간다. 내가 쓴 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냥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항상 우리의 삶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없게 됐잖아요. 그 룻기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나오미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나는 인생이 쓰다고. 내가 부요하게 나갔다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온다고. 재산도 없어지고 남편도 먼저 떠나고 아들들도 먼저 떠나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면은 살 수가 있죠. 그때부터 사람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로 했는데 며느리 두 사람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모압 여자들이라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살기가 힘들고 또 이제 얼른 새 출발을 해야지 시어머니 모시고 갔다가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될 줄은 몰랐어요. 그 모압 여자들이 이제 그 어머니 모시려고 하기도 하겠지만은 자기 살 길 생각하면 깝깝할듯 할 텐데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잘했는가 봐요.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사랑했나 봐. 그래서 같이 이제 간 거예요. 훌륭하죠. 근데 같이 가다가 뭔 일이 있었는가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나오미가 갑자기 말을 해요.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아이고, 그것도 아주 훌륭해요. 사람이 좀 어려워지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개포감리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어려워도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걸로.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은 아이고 홀로 돼서 연세 많이 드셨으면은 젊은 며느리들하고 같이 있어야죠. 근데 나오미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도 며느리들 앞날을 먼저 생각하네. 좋은 시어머니네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 따라가면은 앞으로 영원히 결혼 못한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새 출발해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정말 좋았는지 안 간다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가고 시어머니랑 같이 간다고 울고 막. 나오미가 굳게 결심한 바가 있는가 봐요. 아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따라오는데 얼굴 표정이 시무룩했나 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어머니랑 같이 살고 결심은 했는데 그것이 본인들한테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가 먼저 알죠. 엄마는 항상 먼저 생각하니까 돌아가라. 안 간다고 그러니까 계속 아니 너가 인생을 생각하면 돌아가야 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오르바가 울면서 갔다고 그래요. 진실로 서로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룻이 남았으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도 가라 얼른. 너 나 따라가면 너 인생이 이제 어려워져. 빨리 가서 새 출발을 해. 자식도 없고 젊고 그러니까 새롭게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이제 룻은 안 간다고. 계속 가라고 하니까 안 간다고 하면서 이제 룻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머니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같이 죽는다고. 아따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해요. 이것을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있다고. 네? 나는 그냥 어머니랑 함께 죽고 어머니랑 함께 간다고. 네? 죽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갈라지지 않는다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어머니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막 이렇게. 나오미가 전도했나 봐요. 그 며느리들한테 가족들한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울면서 막 이제 서로 이제 난리 났겠죠. 누가 알겠어요. 홀로 된 여자들이 이렇게 밤새 뭐 이렇게 뜨겁게 이야기하고 믿음을 해도 세상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난리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홀로 된 여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이 있으시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과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우니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가득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와도 먹고 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룻기 2장 1절, 2절, 3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두 사람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룻이 나가서 들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잘 몰라요. 농사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모 한 번 심어봤고요. 보리 한 번 베봤어요. 죄송합니다. 어려서 시키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삭을 준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은 그 나달들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주워다가 먹고 사는 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 곡식을 다 걷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과일도 다 따가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고. 참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젊으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이제 먹고 살고 그러는데 오늘 룻기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제 이삭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이삭 주우러 가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힘든 일. 제가 청년 사역만 한 20년 했는데요. 청년 사역의 대부분이 다 이성 교제 사역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라. 저는 남성이니까 여성을 잘 몰라요. 그런데 청년들을 돕다 보니까 싱글 때부터 도와가지고 애 둘 낳는 부부가 될 때까지 돕는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있거든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남성하고 여성은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여성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살까에 대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그림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서 말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인을 보냈는데 자매가 못 알아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못 알아먹지 않을 거다. 네가 아닌 것이다. 그랬더니 얘가 제 말을 안 믿어요.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아유, 여자들의 부드러운 거절이 얼마나 완고한지 못 알아먹네. 아니, 내가 보니까 남자가 뭐 사인을 보내고 이러기 전에 여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벌써 5분 안에 다 스캔이 나와. 딱 들어가면 이 남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넣어봐. 자기 그림에다가. 너는 그림이 안 나온 거요. 만약에 여자가 네가 딱 그림에 나왔으면은 네가 사인을 주기 전에 너한테 이미 잘해버려. 눈빛이 좋다든가 말을 잘 받아주든가 이렇게 되지. 사인을 보내도 모른 척한 거는 그림이 안 나온 거예요. 너는. 그랬더니 말을 잘 고지를 안 들어요. 제가 볼 때 자매님들은 어디 가나 남자를 딱 넣어봐요. 이렇게 그림이 나온가 안 나온가. 그 그림이 애매한 뒤 정확해요.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벽지를 바르고 살까, 유모차를 무엇을 밀까, 커피를 어디 가서 먹을까, 이런 그림이 다 있어요. 남자들이 뭔 그런 그림이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여성들은, 제가 볼 때 여성들은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그림을 사랑해. 그래서 남자들을 막 여자들이 조제고 막 이럴 때 보면은 그림이 안 나온다고. 어디 가서 그림 나오는 놈을 바꿨죠. 너는 어째 그 그림이 안 나오냐고 이제 그렇게 조제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야 이유 없이 당하죠.
그림을 모르는데 제가 그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들 제자훈련학교 가서 강의할 때 물어봤어요. 가정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그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다 그림이 있었대요. 예, 그림대로 됐습니까?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학교니까 그러면은 그런 그림을 주시고 그림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좀 그림을 받재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되겠다고. 어떻게 받냐고 막. 그래서 제가 이미 늦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웃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하면서 늦어버렸냐고 막 너무 탄식하고 이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또 달래느라고 시간 많이 들었어. 유머를 안 받아주네. 그림이 있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살까. 루시, 나오미네 집이 풍족한 집이니까 아마 풍족한 집안끼리 만나서 가망이 높은데 남편 먼저 가고 시어머니 모시고 들에서 이삭 주워 가지고 먹고 살 거라는 그림은 없어요. 여성이 얼마나 인생이 피폐하겠습니까? 이러면은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 여성들은 좀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 가면 우울증 오고 이런다고 했더니 남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좀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네가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에 진짜 어려운 일을 네가 해결해 버렸어. 그래서 승진해야 되는데 좌천당해 버렸어. 그것이랑 비슷한 것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이해를 하다. 그런 것이냐고. 그러죠. 남자의 인생의 그림은 가정보다는 자기 일에서 뭔가 성공적으로 능력을 입증하고 싶은 것이 남자의 그림이니까 그 그림이 망가진 거고 비슷하죠. 집을 좁은 데로 가도 우울증이 오는데 이삭을 주스면은 아이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도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이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나중에 뭔가 좋은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당장 좋아. 믿음이 없으면 이삭 주는 현실만 있으니까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견디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니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호흡이라고 이렇게 아직 현실이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실제가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면 이삭이 있어야 실제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없어도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음이 실제여 가지고 그 믿음이 이삭을 있게 만든다. 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사람이 망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망가질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아무리 인정받아도 노예예요. 잘해봤자 노예입니다. 아무리 나중에 잘 된다고 해도 당장 형들을 향한 원망을 내가 풀지를 못해. 죄송해요. 이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안 그러신가 봐요. 예, 다 요셉이요. 뭔가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점점 제가 나쁜 놈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우리 성격 같으면 그냥 못 참어. 난 죽어도 돼. 응? 형들이 와서 딱 무릎 꿇고 죽는 거 내가 봐야 돼, 막. 이렇게 원망이 가득 차서 살 수 있는데 요셉 안 그래요. 형님들에게 관심 없어.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룻도 얼마나 인생이 탄식함을 합니까?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룻이 그러지 않아요. 이삭 죽고 이러면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어려울 텐데도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이삭 주셔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도 인생이 무너졌다거나 낙담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요셉이나 룻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꼭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셔서 막 이제 먹고 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연히 보아스네 밭에 가서 주셨다고 그러네요. 보아스가 누군지 아시죠? 그 룻하고 나중에 결혼한 남자잖아요. 이 보아스가 여자들의 영원한 로망입니다.
집안이 좋아요. 그리고 돈이 많아요. 믿음이 좋아요. 성품이 따뜻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 보아스 같은 이렇게 훌륭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자들이 제가 볼 때 자매님들은 다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살고 싶은 그림이 있으니까 좋은 남자를 향한 그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매님들끼리 제가 보면은 좋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청년들한테 강의하다가 갑자기 어르신들한테 강의하니까 용 핀트가 안 맞아버려 이것이. 다들 표정이 좋은 놈이 어디 있다냐.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땀이 펄펄 나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자들은 뭐, 4가지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외모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인가, 성품이 따뜻한가, 혹은 유쾌한가,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별것이 아니라 여자와 가족 중심으로 살아줄 수 있는가. 4번째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가. 여기에 딱 점수가 나와요. 제가 보니까 젊은 자매들도 점수가 높은 놈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넷 중에 하나만 걸리면 연애를 해. 그러니까 연애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넷 중에 하나도 안 걸리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제가 형제들한테 항상 말해요. 네가 뭔가 자매한테 대시를 했는데 자매가 거절을 하면은 넷 중에 아무것도 안 걸린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부드럽게 거절해도 완전히 아닌 것이요. 깨끗하게 단념해라. 형제들이 잘 안 믿는데요. 좋은 남자 만나서 살고 싶은 것인데 이 보아스가 그야말로 그런 남자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대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보러요. 근데 성경은 우연히.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필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연처럼 기적은 찾아오네. 문학적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다 그 인과 과정을 몰라요. 그냥 우연처럼 기적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우연히 돼야 되는데 자매님들이 보아스 어딨냐? 보아스 얼른 나와라 막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안 되는 유머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시어머니랑 함께 간다고 울고 그러면서 같이 죽는지는 아니면 헤어지지 않는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시어머니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럴 때 이런 축복은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얼른얼른 축복이 다 오면 좋지만은 축복이 아직 현실이 다 안 됐어도 어려워도 믿음 지키고 살고 있으면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것을 경험했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려운 시절이 다 있죠. 당장 좀 어려워도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 지키고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낙담하지 않고 가면은 다 예비된 것들이 조금씩 있죠.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가지고 4절에 보면 제가 4절 읽어드릴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왔다네. 마침 보아스가 와가지고 또 마침 또 한마디를 해요. 이 여자가 누구냐고 룻을 보고. 못한다고 물어보겠어요? 이 여자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청년들이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이제 친척이니까 알죠. 나오미와 함께 사는 며느리 룻이라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딱 뭔가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다 알아봐요. 그래서 보아스가 아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잘했다고 하면서 막 딴 데 가서 이삭 줍지 말고 여기서 주라고, 목마르면 여기 물 마시라고, 청년들 보고 좀 도와주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요. 그 이삭을 조금 흘려놓으라고. 완전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상하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잘해주니까. 그래서 아니 나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잘해주냐고 했더니 보아스가 네가 믿음을 따라서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을 들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하로 피하러 왔다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해요. 보아스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고생스럽죠? 열심히 하세요. 막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그렇게 말할 텐데 보아스는 네가 한 것은 먹고 살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을 따른 은혜를 선택한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봐도 나는 참 좋은 사람이고 현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니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보아스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보아스를 만나거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비유죠, 비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디서나 이렇게 적절하게 딱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자,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씩 합시다. 평생의 보아스를 만나세요. 예, 분위기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교회는 한 번 시키면 알아서 두세 번씩 하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이삭을 왕창 주었죠. 많이 주었어요. 집에 갔더니 나오미가 딱 알아보네요. 오늘 어디서 주웠냐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타작 마당에 추수할 때는 이렇게 주인들이 그 마당에서 자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자고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여자들한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시대를 떠나 문화를 떠나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먼저 뭘 이렇게 좋은 말 해줘야 여자가 가서 앉아있으면 이것은 곤란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이덕화 씨가 나올 때. 이덕화 씨가 누구죠? 어떤 김청 씨하고 둘이 관계가 좋은데 김청 씨가 약점이 있어요. 오늘 룻같이. 근데 김청 씨가 그 과수원 밭에서 이덕화 씨한테 막 이덕화하고 못 알아먹고 성격을 내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우는 장면을 봤어요. 그 드라마는 저만 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어떻게 가서 앉아있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루시 그렇게 그것을 잘해요. 순종하고 좀 부끄럽지만은 가서 앉아있었어요. 보아스가 마침 자다가 일어나네. 그대로 아침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서로. 보아스가 딱 일어나고 하는 말이 네가 젊은 사람한테 안 가고 나한테 왔냐고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해줘요. 루시 두려워하니까 보아스가 말해요. 두 가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나한테 와준 것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온 것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선택인 것 같다고. 내가 너랑 결혼해 주겠다고. 결혼 안 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버려야 돼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를 해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감싸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아스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룻기 4장 한번 보실까요? 룻기 4장 13절 말씀. 룻기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딱 등장하셔가지고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보아스는 노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 같은, 정말 인생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삭 줍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선택하니까 아무 부족함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자기 부부간에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별거 중인 상태의 친구가 있었어요.
걔 이제 수의사인데 걔 수의사 선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후배를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못해. 너같이 2월 할 뻔한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별거 중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돕고 있냐. 나는 가정사역자가 아니다. 나는 제자훈련 사역자지. 나는 나는 못해. 네가 알아서 하고 교회 데꼬지 마. 그랬더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진짜 네가 책임질 것이야? 자기가 책임지겠대요. 그럼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더니 신방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갔더니 딸 한 명 낳았는데 딸하고 있고 이제 부인은 벌써 전세금 반쯤 들고 갔고 자기는 이제 용인에 30평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제 전세금 반쯤 갖고 가니까 그 뒷동에 이제 뭐 장모님하고 사셨는데 장모님하고 딸하고 너무 연결되었고 자기가 장모님하고도 사이 안 좋고 부인하고 사이 안 좋았으면 약간 남자 집이 잘 살아요. 몇십억대 부자인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유산 빨리 갖고 오라고 뭐 싸움이 나고 이랬다 그래요. 나중에 봤더니 자기 부인을 막 머리끄댕이 끌고 다니면서 때려보고 이랬어요. 예, 문제가 많은. 둘 다 수의사인데 그래서 이제 전세금 반쯤 갖고 일산에 가서 조그만 연립주택에 살면서 그 건물의 지하에 색소폰 동호회가 있대요. 자기 악기를 줘 얘가 악기 불면서 살겠대요. 제가 말했어요. 악기 불면서 살기 힘들 거다. 남자는 그렇게 못 살아. 너 안 듣더라고. 아니 자기는 이제부터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아니 힘들 거야. 갔더니 대체나 집은 시커멓고 딸이 똥 집어먹고 주일마다 딸을 안고 교회로 와요. 다들 짠한 교회 오면 좋죠. 교회가 이제 소그룹별 점심 알아서 사 먹도록 재정 지원이 나가고 자매님들이 딸을 안아주고 이러니까 애가 위로가 돼서 한 1년인가를 가만 놔두다가 1년 만에 제가 말을 했어요. 부인한테 돈을 보내라. 부인은 어디 의학 전문대학원 간다고 어디선가 준비하고 있다고요. 어머님 집에 살면서 부인한테 돈을 보내. 그랬더니 아니 돈 보내면 안 된다고. 자기 전세금 반쯤 가져간 것도 성질나 죽겠는데 왜 내가 돈을 보내냐. 아니 돈을 보내. 이것은 돈 문제니까. 돈 문제 아니고 관계 문제. 아니 돈 문제요. 돈을 보내라니까. 그랬더니 말 잘 안 들어서 제가 좀 성격 돈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수의사 인턴 하면서 140만 원씩 버는데 이제 돈을 보낸 거예요. 어느 날 왔는데 얘가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갖고 왔어요.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부부간에 만나서 모텔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호텔을 가지 그랬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유부남들이 뭐 모텔은 죄입니까? 가난이 죄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내를 잘 보호해야 된다고. 얘가 이제 확실히 돈의 위력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막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주말에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말을 했어요. 돈만 보내면 안 된다.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럼 또 무엇을 보내야 되냐고. 돈만 보내면 안 되고 사랑을 보내야 된다. 돈만 보내면 곧 또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네 아내가 네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려면 얼마를 보내야 쓰겠냐. 한 600원. 그렇지. 그러니까 네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곧. 얘도 비싼 유치원 보내고 이러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사랑을 보내야 돼. 얘가 순종을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자기 부인한테. 돈을 적게 보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더 열심히 벌어서 많이 보내겠다고.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부부간에 법원에서 도장 찍고 나와가지고 딱 제출만 하면 이혼이 되는데 제출을 안 해가지고 지금 별거 중인데 마지막으로 둘이 커피를 먹는데 자기 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못한다고 너한테 커피를 사줘야. 그래서 말을 했대요. 각자 내자고. 걔가 그런 애예요. 그런. 그런데 걔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얼마나 좋아져요. 제가 옆에서 말했죠. 어머니가 동물병원 차려준다고 했으니까 동물병원을 차려야 돼. 아유 요즘 동물병원 잘 안 된다고 무서워서 안 된다고. 아니 괜찮아. 망해도 뭐 네가 못 질 것이 뭐 있냐. 빨리 차려라. 우리가 그때 제가 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남의 일에 그렇게 믿음 좋으면 안 되거든요. 제 일이나 잘해야지. 차렸는데 안 되면 거기서 목사가 뭔 책임을 지려고. 그때는 목회 초보라 그걸 잘 몰랐어요. 아니 내가 기도할 테니까 빨리 동물병원 알아봐 해가지고 고속터미널 맞은편에 이제 어머님이 거기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전세금이 오르니까 이제 그걸로 동물병원을 차렸어요. 아이고 차렸는데 손님이 안 와요. 이제 먹을 거 싸들고 가면서 기도하고 매출이 얼마냐 한 달에 200원 매출 날마다 오늘은 얼마 나왔냐만 해서 한 800원 매출이 돼야 이제 아내한테 돈 보내고 그래 내가 매출이 800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이요. 계속 400, 600 어느 날 개가 한 마리 분양됐대요. 이제 개를 팔았다는 소리거든요. 개가 한 마리 얼마냐? 100몇십만. 왔다. 그거 몇 마리만 팔면 쓰겠네.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개가 전염병 걸려서 돌아왔대요. 네.
그 선배는 설해마을에서 수의사를 하고 있어요. 선배가 이미 다 연락을 해서 이야기해놨더라고. 그런 개는 95% 이상 죽는다. 그러니까 돈을 깔끔하게 다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일 처리를 잘해야 소문이 잘 난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자꾸 개가 안 죽도록 기도할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개가 죽어버렸어요. 그 수의사 선배는 저를 보면서 표정이 거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일주일 동안 개가 버텨가지고 그 사이에 많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대충 수지가 맞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약해지지 않았어요. 또 먹을 거 사고 와가지고 위로하고 초상나도 잘 안 간디 개가 죽었다고 신방댕기고 정말 목회가 힘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제 나중에 이제 1,0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주말에 이제 부부가 같이 살다가 애가 이제 용인 자기 집을 다시 얻었고 이사를 가면서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그동안 자기가 교회에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제는 혼자 해보겠다고 복장이 터져. 아니 전화를 받으라고 안 받아요. 그리고 몇 개월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버렸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네가 사람 가슴에 그렇게 못을 받고 잘 되겠냐? 매출이 줄었지? 넘겨 짚었거든요. 애가 착했어요. 줄었대요. 매출이 한참 잘 나갈 때 단골이 10명이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 중에 몇 명이 오냐? 거의 안 온대요. 이것이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알겠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왜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너는 형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미안하대요. 예배 와서 미안하다고 그래. 교회로 와서 오늘 왔어요.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다시는 가지 마라. 네가 매출이 그렇게 된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 나는 네 매출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네가 그런 매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너 다시 그 매출을 회복하려면 영혼이 얼마나 다시 줘야 돼. 제발 가지 말고 계속 해라. 교회 나와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걱정이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텐데. 네, 여러분 롯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오미가 하나님 의지하면서부터 삶이 부족함이 없게 점점점 되잖아요. 우리는 늘 삶의 상황을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영혼을 돌보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시니까요. 믿습니까? 우리는 상황 따라 마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축복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 그렇게